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의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고 버티고 살아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 그들을 인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종들을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지키시며 그 믿음을 잃지 않게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참 마음 무겁지만 하나님, 그것이 이기는 길임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부활에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길임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나를 지키려는 고집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믿음이 이기는 그런 날을 보기를 하나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8장은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여섯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막간에 그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 과연 누가 설 것이냐라는 그 여섯 번째 인의 그 마지막 그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질문 같지만 결국은 아무도 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아무도 설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을 잘 통과하고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째 인을 뗍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죠. 기도는 응답되어 이 하늘에서 이제 심판의 이 포고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일곱 나팔 중에 첫 네 번째 심판은 인의 심판과 패턴이 같습니다. 짧지만 강렬하죠. 이 땅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 여기 8장과 9장에서는 이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참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여섯 번째 이 나팔이 불 때 거기에서도 또 기도를 의미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이제 기도를 하죠. 거의 기도라기보다는 왜 부르짖음이죠. 왜 우리를 우리의 피를 갚지 않으시나이까라는. 그래서 8장과 9장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기도를 듣고 그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막간을 지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한 30분가량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가운데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그 나팔을 불 준비를 하죠. 그리고 다른 천사는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향을 담아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향에서 나는 그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언함으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는지,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 건지 라고 묻습니다. 이런 이들의 탄원과 이들의 부르짖음, 이런 신원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향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는 제가 8장 9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 심판 시리즈들이 땅에 시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것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 대접을 어린 양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5장 8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인을 떼는 재앙이 그 심판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이 떼어지고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려고 하는 이 시점에 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려집니다. 그래서 이 고요의 시간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올려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혹은 읽으시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이 모든 찬양과 경배가 멈춘 이 시간이 또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켜서 이제 과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팔이 불면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를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합니다. 이 고요의 시간, 성도의 기도를 읽으시며 예수님이 다음의 재앙을 준비하시는 시간,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시간, 이 침묵의 시간, 이제 천사는 기도 대신 향로에 제단 불을 담습니다. 기도와 향을 담았던 그 향로에 이제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재앙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절망과 낙심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그 향로가 그 기도로 가득 차는 시간,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천사가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의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하십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그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기도가 계기가 돼서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 잘 못해. 말을 잘 못해서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냐, 멋있게 하냐, 오래 하냐, 자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고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예수님이 최종의 재림을 하시고 나서 나팔이 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가 마치 그런 것 같죠. 일곱째 인을 띠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준비한다
라고 해서 마치 일곱째 인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곱째 인이 일곱 개의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뭐라 그럴까요? 인치는 부분과 나팔의 부분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환상은 시간순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심판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심판의 다양한 영역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일곱 인이 떼어진 다음에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의 심판 때 이미 모든 피조 세계가 재앙을 받았는데 또 나팔 재앙이 와서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다?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여기 보면 나무와 수목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재앙이 끝나고 3번씩이나 연이어서,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시간적으로 연달아서 오는 것이라면 아마도 여기 앞에 인을 떼실 때 3분의 1에게만 임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야겠죠. 물론 여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인을 떼실 때도 하나님께서 요기는 말하라 조기는 말하라, 근데 그게 3분의 1인지 어쩐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간상이라고 보면 저기에서는 어떤 부분은 다 없앴는데 또 여기서 3분의 1을 그 심판 재앙이 임하고 이런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상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재앙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환상이니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다니엘도 같은 흉년과 기근이 있을 때 그걸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곱 천사의 등장과 일곱 천사가 등장해서 나팔을 준비하는 것은 인 재앙과 대접 심판을 연결해주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고 그것도 세상의 3분의 1에 임하는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앞에서 인은 두루마리, 그 최종 하나님의 계획과 그 복음을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싸고 있는, 봉하고 있는 그 인을 얘기했고, 오늘은 나팔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재앙이 임합니다. 나팔은 구약에서 회개하라는 경고로도 쓰였고 심판이 온다라는 경고로도 쓰였고, 혹은 승리나 또는 구원, 이겼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도 쓰였고,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왕이 입장할 때 왕을 환영하는 그 신호로도 쓰였고, 아니면 이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쓰였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소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약에서의 나팔은 그리스도의 말세의 재림과 그 하나님 백성을 다 함께 모으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나팔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느 것 하나로 확정되어 말하는 것이 어려울 듯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고, 이제 심판이 임한다, 아니면 회개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라는 경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활 이후 왕이 되신, 그 사자가 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왕이 등극과 그 승리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주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나팔 소리는 신호라는 거죠. 신호. 준비하라, 경계하라, 행동하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아니면 잘 들어라, 주의 집중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들어라. 어쨌든 그런 신호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의 집중을 모은다라는 것이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정신 차려라. 이제 뭔가 시작된다. 신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를 보면 독수리가 나가서 다시 한번 신호를 주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신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재앙이 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표시를 주고 신호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도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계속 나가보면 9장을 보다 보면 그 나머지 세 개의 더 아주 뭐랄까요 심각한 그 화가 오는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국은 7번째 최종적인 아주 극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세하게 이 나팔의 이 재앙을 심판을 보면 처음 4개의 재앙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는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임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입니다. 그로 인해서 땅과 수목이 파괴되는 심판입니다. 땅이 다 파괴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22절에서 25절의 재앙과 유사합니다. 이 생태계, 범세계적인 이 생태계의 파괴를 예고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어서 오는 이 재앙은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제 해양 세계가 파괴가 됩니다. 바다가 파괴되죠. 배들이 파괴됩니다. 배들이 파괴된다는 이야기는 해상 무역에 기반을 둔 이 제국주의가 로마 제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인간에게도 이 재앙의 불길이 살살 옮겨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인간에 대한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것을 이 화산 폭발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해저에 있던 화산이 폭발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해양 생물들이 해양 세계가 파괴가 됩니다. 이제 땅에 있는 수목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가 재앙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강물로 떨어지죠. 그래서 물이 파괴가 됩니다. 물의 3분의 1이 오염이 됩니다. 이제 물이 써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 보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 식수 부족으로 이제 죽습니다. 땅과 바다와 이제 물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천체 이상이 생깁니다. 3일 동안 짙게 깔린 어두움은 9번째 애굽의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흑암의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빛을 잃게 됩니다. 이 빛을 잃은 어둠은 재앙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심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무지를, 보지 못함을, 그 어두운 눈을 암시하기도 하죠. 세상의 특징은 어두움입니다. 그게 또 오늘의 맥락과도 맞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주는데 나팔이 울리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나팔이 울리고 재앙이 임하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막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이 다 이렇게 이상현상이 생기고 망하는데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천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을 더해주면서 다시 한번 나팔 소리 말고 또 다른 소리를 냅니다. 앞으로 남겨진 3가지 재앙이 더 있다. 그리고 그 재앙은 더 심해질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재앙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화가 있다라고 화라고 이야기하죠. 앞의 재앙은 주로 자연계가 타겟이었는데 이제 남은 재앙은 인간이 직접적인 타겟이 됩니다.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화가 극심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앞으로 3개가 더 남았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팔의 소리 가운데 독수리가 또다시 경고의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소리,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에 우리가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 주파수를 끄는데 익숙하다는 거죠.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아우 듣기 싫어.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래. 잘 못한다, 나쁘다, 고쳐라. 그게 죄다란 얘기 듣기 싫어. 난 잘하고 있어. 뭔 회개는 뭔 회개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귀를 닫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귀먹은 상태를 뚫고 들어오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십니다. 말하고 그러는데 안 듣고 안 들으면 이렇게 재앙을 주시지만 재앙을 줬는데도 안 들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걸 보면 심판과 재앙의 목적이 없애고 멸망시키고 제하여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뭐 제한되어 있다. 꼭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만 인치심을 받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딱 자로 재놔서 지금 right now에 믿는 사람들만 받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여기 인치신자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인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아유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인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저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사람들도 위에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는 것과 저 사람들이 인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전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과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전도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하나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약간 지금 타겟이 제가 토픽이 이렇게 벗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딱 자로 정해놓고 자 이쪽은 심판 안 받아 저쪽은 다 죽을 거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재앙을 줬는데도 안 돌아와? 그러면 독수리를 보낼게. 물론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3번의 재앙이 임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최종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 모퉁이에 천사를 보내서 야 바람을 좀 막고 있어라 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 재앙의 1차 목적은 땅의 거민들 대다수를 향한 실제적인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2차 목적은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자, 봐, 재앙이 임했지? 그러니까 돌이켜라 제발. 회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앙의 범위가 제한이 되죠. 허락을 받아야 되고 감람류와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는 가만히 남겨둬야 되고 계속 제한이 있습니다. 3분의 1만 심판하고 재앙이 임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할 여지를 주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는 누군가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죠. 인생의 위기가 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누군가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하며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내가 옳아.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옳은 거야.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방법들을 막 사용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출애굽 때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10번의 재앙이 임하는데도 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집니다.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를 듣지만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독수리가 화화화라며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할 때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그걸 들어야 합니다. 그게 위로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너를 인을 친다. 내가 재앙을 지금 막고 있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너네는 해를 입지 않을 거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기도도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난 틀린 게 없어. 나는 이게 옳아라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화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여지는가 아니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재앙은 그냥 혼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은 회개를 요구하고 돌이킴을 요구하고 아니면 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강해지고 연단되는 거나 아니면 그게 경고가 돼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거나,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것이 경고라면 돌이키셔야 되고, 그것이 위로와 격려라면 힘을 내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셔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심판과 재앙이 기도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존재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돌아오라 말하시는, 회개하라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고난과 환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그 나팔소리에 집중하여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